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의 과정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가 묻는 질문인데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말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37절에도 다시 한번 이 말이 반복됩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요 39절에서도 나오고 19장 3절에서도 나옵니다. 아니 19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요 여기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대목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성경은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믿는 오해입니다. 이 오해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여겼던 오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경배하러 찾아오지요. 이때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길을 물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까지는 참으로 좋은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았다는 것은 정말 옳았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진 보물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했다는 그들의 태도까지 모두 다 합당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어디 생겨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일어납니다. 바로 6월달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죠. 100만의 인파들로 북적거렸던 그때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마침 종려주일입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은 귀한 대접을 받으시 이렇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이처럼 칭송받으시는 장면 때문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말까지도 합당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빌라도의 신문 장면인데요. 여기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4절에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되물으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긍정하셨던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의 얘기와 모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번역의 문제인데요. 올바른 번역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한 말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너의 생각이란 뜻이죠. 물론 37절에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물론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왕이라고 여기셨지만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기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을 때에 예수님은 유아 학살의 큰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군중들이 맞이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믿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임을 일부러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었던 예수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를 이유는 거기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강한 권능의 손으로 온갖 기적을 일으키며 등장하는 그런 분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한 말이다. 빌라도에게 했던 말, 그건 내가 한 말이다. 그것은 비단 빌라도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해서 예수님을 강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권능자, 그렇게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건 내가 한 말이다.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바로 예수님은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임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그 특정한 누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혹시 같은 것은 아닐까요? 내가 그 필요로 하는 것을 단지 채워주는 능력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결국 그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자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채울 수 있는지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신 뜻을 깊이 함께 묵상하실 때에 다른 것 말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